자, 오늘부터 이제 저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사복음서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죠. 몇 장인지 아십니까? 예,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곧이라는 단어, 마침 이런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액션 영화처럼. 마태복음은 프랑스 영화처럼 약간 느릿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삽입되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액션 영화 같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장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밋밋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폭발력 있는, 박진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은 대체적으로 이 현재 시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성이고요. 자, 마가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쭉 16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의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10장 45절로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이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복음서를 대할 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죠. 기록이죠. 우리가 어떤 흥미로운 유명한 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최근에 만나고 온 분이 있으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자죠. 어땠느냐고 묻죠. 그분에 대한 이 복음서에 주는 매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아도 사실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는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또 그게 진짜 그 자리인지도 알 길이 없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가볼 만은 하지만 안 가보셔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상상력을 키운다면 성지 순례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기억 잘 압니다만 마가복음의 기록은 누구 하셨을까요? 네, 마가인데 마가라는 이름보다도 풀네임은 요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마가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바나바의 생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탄생이나 족보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마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첫 문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이 헤드라인이죠. 타이틀을 탁 달고 이제 마가복음을 달려가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얼마 동안 설교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또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자신이 쓴 글의 목적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첫 번째 이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마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토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의 히브리어, 우리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것이 구약적 표현이죠. 메시아. 자,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예수님마저도 이스라엘을 정치적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죠. 이 로마의 지배하로부터 구출해내줄 메시아인가,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 이것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신 그분, 불쑥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 교주들 보면 난데없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예수가 한 열 몇 명 있고요. 하나님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성령도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신과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 정신병원에서 돌아다녔는데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한 명이 있다가 내가 언제 너 보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죠? 마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옛날에는 왕이 출연하기 이전에 왕이 막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출연을 알리는 헤럴드가 있습니다. 먼저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연도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데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리스도 앞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의 역할은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여러분, 왜 역사에 어두웠던 시대인가 하면 예언자가 다 끊겨버린 겁니다. 예언자는 뭡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 이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가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이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큰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대의 불마저 꺼져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결국은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 보냈는데
그 예언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그게 말라기 선지자고,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몇 년이요? 400년의 역사. 4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침묵기였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거대한 전환점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거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소리로 존재한다. 소리는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얼굴도 없어요. 소리로 존재하는 사람이 무슨 명함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강단의 설교자도 소리예요, 소리. 이 존재가 뭐 대단한가, 뭘 갖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단에서 설교자는 소리로 존재한다. 하늘의 소리를 받아서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강단의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소리로 서 있어야 된다. 설교자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신성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다 오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선지자 중 거짓 선지자들의 정언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중의 요구는 시대마다 늘 변하고 변합니다. 강단의 오염은 시대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설교자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 진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야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어떤 메인 그룹에 들지 않은 인물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 이 성전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예식만 오고 갔었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은 그 시대에 유대 종교의 거대한 종교 체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건 명목적이에요. 명목적.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빈들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이런 도시는 요란한 곳입니다. 오늘날은 하늘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소음이 가득해요. 인간의 소리에는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로 도배된 곳에는 그 안에 거짓과 인간적 사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속셈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도시는 각자의 주관과 소신과 이론들로 시끄러운 곳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 참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세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진리를 듣고 싶으면
성경책을 들고, 요즘은 하늘의 음성이 따로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어. 이 말씀을 들고, 이 성경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빈들을 찾아야 돼요. 나를 스스로 세상과 격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광야를 선택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세상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리를 들을수록 목이 말라요. 사람들의 소리는 답도 없어요.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은 하늘의 소리에 목이 마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십시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동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하늘의 음성이 그곳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에 대가를 지불하 그곳에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굶주려 왔던 것은 뭘까요? 먹는 것보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말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누가 기다립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오늘 또 영적 기갈이 가장 우리의 삶에 심각한 기갈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보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목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요. 사람들은 절망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영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하늘의 음성에 목이 말라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와 너무나 달랐어. 일급수 물과도 같은,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은, 그 시대에 혼탁한 물을 들이키며 살았던, 피곤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이, 탕류에 지쳐있던 백성들이, 영적 혼돈과 거대한 무지 속에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원음을 듣고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 혼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가 시작한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에는 이 구조는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오늘 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마저도 복음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합니다. 위장된 복음, 물탄 복음, 대체된 복음, 세상에 물든 복음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 들리지는 원음 대신 땅의 소리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외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답이요. 사람 바꾼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시스템을 바꾼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아닌 단순히 기독교적인 활동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런 교회는 무너지기로 준비된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약하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돼요. 참된 세례가 시행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해 이 세례 교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오늘 현대교회 이 세례, 참된 세례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날 회개의 세례를 제가 살펴볼 텐데요.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지 않으면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소셜클럽에 소셜라이즈 되는 사회활동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겉은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이 복음서를 제가 우리 8년 만에, 이제 9년 만에 제가 부임하고 9년 만에 복음서를 처음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 이 복음서를 대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 여러분들하고 이 마가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뛰는데, 여러분들 안 뛰시죠? 근데 저는 막 뛰는데, 제 이 언어의 이 한계, 또 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잘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좀 드러내게, 이 성경이 원저자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좀 드러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복음 안으로, 마가복음 안으로 좀 여러분들을 좀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저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비로운 분이에요. 10년, 20년 성경 공부했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광희로워요. 그리고 복음은 광대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의 폭발.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평생 다가가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깨달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